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이죠. 31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표현해 놓은 말씀인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는 중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더 입체감 있게 생생하게 배워보고 듣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4장의 마지막 파트는 두 개의 본문을 우리가 동시에 한 번에 읽었어요. 사건이 두 개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본문을 한 번에 쭉 다 읽었는데 한 절 한 절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더 한번 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1절부터 37절까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한 단락이 있고 38절부터 또 44절까지 장소가 변경되면서 한 단락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단락을 동시에 이어서 쭉 볼 거예요. 먼저 31절부터 37절 단락의 31,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계속 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가르침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주로 회당에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식일 회당에 랍비라는 사람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을 초대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이 종종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운 우리도 교회도 개개인 신자도 권위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고백과 그 모든 것들은 사실상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믿는 분이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에 놀랐는데 이 놀랐다라는 것의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란 것에 대한 배경과 근거는 뭐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그 권위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를 한번 배워보아야 하는 건데 먼저는 성경이 말하는 권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뭐야? 우리가 쉽게 사전적 의미의 권위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느 그 단어와 비슷할 수 있는데 먼저 세 가지로 굳이 좀 표현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스스로 자체가 권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라고 개개인에게 물어볼 때 저에게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따뜻한 하나님이에요, 뭐 권위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각자가 표현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만나게 된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표현한 건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 그것들을 다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넉넉한 모든 것들이 다 맞다 보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려니 이거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는 나야. 난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감싸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내가 나야 라는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권위야 존재야 라고 표현하셨던 게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를 한번 정리해 볼 때 첫 번째 하나님 자체 스스로가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9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권위를 어떤 내가 장착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셨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이셨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권위를 정리해 볼 때
시편 104편 1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분 존재 자체가 권위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어요. 왜요? 권위가 있다. 이 말씀에 권위가 있어라고 했을 때 권위를 먼저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권위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시는 메시지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때도 권위가 등장하죠.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권위이신 것 하나가 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죠. 믿는 자들에게. 왜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다 감당하고자 권위를 주시는 어떤 그런 권위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13장에 가면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세우신 왕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는 내용의 로마서 13장 가면 기록이 있죠. 그래서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도 권위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방식, 통치되어지는 방식,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권위 있는 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지혜 있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의 질서를 깨지 않는 거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정확히 한번 설교해야 될 이야기 있긴 한데,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권위를 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 자체이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권위를 주셨던 것, 이 세상에 질서 있는 자들, 권위로 세우신 그들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주셨던 어떤 권위, 이 세 가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통용되어지는 그 권위와도 크게는 다르잖아요. 야, 저 사람 뭐야? 권위 있어. 뭔가 압도돼.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느껴져. 뭔가 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라고 했을 때 그런 권위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느낌이 다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죠? 집중돼요? 빨려 들어가요? 왜요?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권위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바라보고 싶은 거죠. 그 권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권위는 내가 스스로 나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선포한다고 해서 권위가 생겨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일 때 있지 않습니까? 군대는 아주 제도로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후임들은 선임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 있는 선임과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명령했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하지만 그 권위가 나에게 자연스럽게 순종될 수 있게끔 권위로서 작동하는 것은 어떤 계급과 조직이 아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내가 분명히 저 선임이 어떻게 후임병 때 살아왔다는 걸, 생활했다는 걸 아니까 선임이 돼서 마치 자기가 후임 때 다 뭘 열심히 했던 것처럼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저에게 권위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같이 이렇게 후임병 때 정말 열심히 군생활 잘 해가지고 FM대로 깍듯하게 열심히 잘해서 선임이 됐을 때 이렇게 지시했을 때 그 선임을 따르고 싶은 나의 어떤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보고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장이 됐다라고 해서 나 이제 병장이야, 나 이제 권위 있어 이렇게 지시하면은 그 말씀에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아이나 내가 오늘부터 이제 권위 있는 아빠야. 아빠한테 순종해야 돼. 내 말씀 잘 들어. 라고 했을 때 콧방귀 낄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오늘부터 나 이제 권위 있는 아빠야. 권위 있는 남편이야. 이제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나 이제부터 권위 있어라고 선포돼야 될 문제가 아니라 권위는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의 삶의 내용으로 증명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이 권위 있게 다가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인 거죠. 하늘의 영광만 누리고서 이 삶의 고난과 걱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되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건 튕겨나가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왕이, 그 존귀한 그 왕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슬픈 자를 위로했을 때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그 권위가 증명되더라는 거죠. 기독교의 권위는 어떻게 증명되느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움에서 그 영광을 포기하고 희생과 가난함으로 내려왔을 때 그 권위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섬김과 희생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을 때 그것이 권위로 선포되어지다라는 거죠. 기독교의 권위는 역설적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않는 것. 제가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메시지를 이해하세요. 기독교의 그 영광은 어떻게 되냐? 역설적이라고요. 그 영광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인간 사회로 들어오신 그 자체가 권위라는 거죠. 설교자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설교자가 가장 고난스러울 거다라고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이 권위가 있으려면 제가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6일간 7일간의 삶을 거룩함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들리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이 뭔가 불편하게 들린다거나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것이고 제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는 튕겨갈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놀라요. 권위가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연극에 보면 기나긴 침묵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저도 보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연극이고 엘리 에젤이라는 작가 28년생인데 이미 돌아가셨고 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듣고서 알아보면서 좀 조사를 해봤던 건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뭐냐면 작가인데 문학상도 아니고 평화상을 받았더라고요. 이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자였었어요. 그의 작품들은 다 그때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 출신의. 근데 기나긴 침묵의 연극의 스토리가 뭐냐면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엄청 드넓은 광야에 모든 인간들이 다 모입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모여요. 어떻게 심판할지를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하죠. 야, 하나님이 무슨 권리로 권한으로 우리를 심판하는가?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만 누리고 천사의 수종만 받다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은 하나도 모르시면서 무슨 낙으로 우리를 심판하러 이 간다고 오셨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자. 그래서 어떻게 심판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표자들을 뽑는데 그중에 누가 나오냐? 노예였던 흑인, 한평생을 노예로 존엄이 없이 그냥 노예로만 살아왔던 흑인이 한 명이 나와요. 나는 너무 힘들었어. 이 세상 가운데 불안과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가면서 살아왔어.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심판할래라고 흑인이 나오죠. 또 한 사람 여성이 나와요. 자신의 권리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어떤 한 여성, 어떤 소수자, 세상 가운데 핍박과 모든 고난을 받았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심판할까? 야, 하나님을 어떻게 심판할래? 좋아, 이렇게 심판하자.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우리와 동일하게 살게 해보자. 이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려보자. 때로 가능하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가능하다면 사생아로 집도 절도 없이 고난과 고생과 가난으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태어나게 하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신분에 밝히지도 않고 심지어 죽을 때는 가장 비참하게 죽게 만들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모멸을 감당하게 하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심판하는 내용을 꾸미죠. 그래서 이제 연극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에 빠지는 건데 뭐냐면 기독교의 권위는 전 이런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에도 바쁘신, 누리기만 하셔도 되는 그분이 인간 사회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같이 당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신 그 고난을 이해하셨던 그 존귀하신 분.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와 같이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권위로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기독교가 권위가 있다. 우리 교회가 권위가 있네. 뭐가 달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떠도는 텍스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권위는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가, 희생과 헌신과 함께 동참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와 보라, 와 봐. 예수님이 당당하게 와 봐. 나를 봐. 이게 권위야. 이게 존귀야. 이게 영광이야.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와보시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그래, 와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넉넉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우리 교회를 느껴봐. 여러분들 개개인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이야기를 한번 봐봐. 나의 시간과 나의 것들이 어떻게 소비되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 모든 것이 다 메시지인 거죠. 와서 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저는 그게 권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길 바라요. 와 봐. 우리 총회 때 총회 자료 그냥 오픈하잖아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와서 봐도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목회자 사례비 숨길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운영비 숨길 게 없다라고. 왜? 와 봐. 우리 교회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어. 와 봐. 이렇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는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종과 섬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와서 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33절, 34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 회당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계실 때 어떤 그 인간, 물리적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이 악한 영에게 빼앗겨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선포하시죠. 이 악한 영아 나오거라. 다치지도 않고 고쳐졌다라는 내용.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고 싶은 절은 뭐였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더 세계로 구분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도 좀 나눠볼 수 있겠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 귀신도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다는 건 알아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현상으로 나타났을 때 기독교가 이 세상의 어떤 회복과 명령과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아는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에 진짜로 믿고 순종하여서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 많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다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서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의지가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 늘 거룩을 제가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 삶을 조금이라도 거룩에 가깝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도 담겼으면 좋겠는 거죠. 전적으로 거룩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주권의 일이지만,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의 제자됨이, 나의 자녀됨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더 거룩에 가깝게 노력하려는 우리의 노력, 그것은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노력일 수 있는 거고, 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노력일 수도 있는 거고, 매일매일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열어볼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건 우리의 노력이죠. 그 안에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야 될 은혜이지만, 그것조차도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겠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 무수히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1000명의 예배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제자들 10명의 예배의 영적인 힘이 어떻게 더 쓸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훨씬 셀 거라고 믿어요. 영적인 힘과 파워,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실된 예배자들의 10명의 힘은 1000명의 저 하나님 아는데요, 저 교회는 다녀봤어요 라고 고백하는 1000명의 무리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와 힘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저는 그 진실된 예배자들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냥 교회 다녀요, 저 기독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단계가 필요하죠. 물론 필요하지만 진짜 그분이 누구시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뭐지라는 어떤 충격적인 질문들이 계속 주입되어서 한 번은 고민해보고, 한 번은 찾아보고, 한 번은 알아보려는 노력을 통해 내가 진짜가 돼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혁명, 그런 어떤 간절함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면요, 저는 이 영적인 힘은 무시 못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힘들이 예배 가운데 승화되었을 때, 상승되었을 때 회귀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고요. 우리의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런 예배자들이 가득한 시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은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거룩의 정의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거룩이라고요. 나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모습이 내가 보기엔 부족하다라고 판단할지 몰라도 그 현재의 상태는 거룩이 아니라 나의 방향,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열정, 결단, 의지, 이게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35절 37절에 이렇게 회당에서의 귀신 쫓는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셔서 베드로의 집, 시몬이라고 불리는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38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뛰어나 주시고, 장소가 변화되는 것들을 한번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고난 당하실 때 세 번째 마지막 성전에서 받으세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4장에 회당으로 가시고 개인의 집으로 가시고 마지막에는 길거리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성전에 계셨던 그 영광의 왕이 길거리로 가셔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어떤 다짐으로도 보이는 거죠. 장소의 흐름을 변하면서 집과 이제 길거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5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니까 아직은 시몬이 지금 베드로가 되기 전의 이야기인데, 시몬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라는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여기에는 시몬에 대한 정보도 없고 시몬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지만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주목해보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그러니까 열병으로 앓고 있는 당사자는 시몬의 장모이지만 시몬도 아니고 시몬의 장모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께 중보 요청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기도 안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생략하고 시몬과 시몬의 장모의 간구를 생략하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라는 기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명의, 성경에는 수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나타났던 무명의 고백들, 무명의 신자들의 고백과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병이 고쳐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교회는, 늘 공동체는 위에서 한 명의 어떤 권위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어떤 기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어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어떤 이런 세상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한 신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그때 은혜가 나타난다라고요.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한다면 나는 그냥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라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이해합니다. 존중하지만 마음의 방향을 얘기하자고요. 나는 그냥 이 정도만 좋아요 라고 늘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 공동체가 한 교회로서 섬겨질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렇죠?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풀려남은 무명의 신자들, 이름도 없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과 기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 개개인의 의무는 뭐예요? 기도하고 더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게 맞아라는 관심, 그냥 잘하겠지, 대표단위 리더가, 숨리더들이 잘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무명의 신자로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는 거죠. 아멘. 교회는 늘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늘 그런 이야기예요. 무수히 많은 무명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가지고 세워졌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그 무명의 신자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말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들리지도 모르는지 확인도 안 되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혼자 기도했다라고 느껴졌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는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을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가치관은 늘 이랬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안으시고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조금 더 우리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의 교회,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단주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배운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권위가 있었는지를 한번 바라본 거죠. 그 말씀은 단순히 선포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나 교회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찬양팀도 섬기고요, 대표단이에요 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그 삶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소비와 나의 섬김과 나의 인간관계와 나의 모든 언어, 보여짐은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그 권위로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열병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시몬의 장모가 나았게 되었죠. 마지막 절 뭐예요?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시중을 들었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뭐예요? 디에코네이라는 건데, 디아코니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봉사하다, 섬기다, 헌신하다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저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섬기기만 하는 것도, 은혜를 모른 채 일로서 행위로서 봉사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 봉사 자체의 어떤 것들을 평가하기보다 그 봉사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은혜를 받고 열병에 물러남은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병 고쳐짐, 은혜를, 거룩을 입으니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시중을 들더라고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섬기게 되고, 이 사람 어떻게 지내지? 안부를 묻게 되고, 내가 교회에 뭘 더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간식이라도 좀 하나 더 사가볼까? 이런 마음으로 발화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평가 지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모든 교회는 이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예수님을 섬기고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그 양이 질적 평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흘러간다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봉사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마치 한 사이클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죠. 권위 있게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던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고요. 내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유함이 평안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니 봉사하고 싶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발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예수님의 한 사이클로 보이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진짜 건강한 건 뭐냐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섬기고 싶은 자리로 돌아가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흘려보낼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또 누리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진 사람이 또 흘러가고, 저는 이 한 사이클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또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언젠간 그런 고백들이 나오길 바래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나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으면 또 내가 섬기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이 흐른다라고요. 찬양팀을 섬기든 숨 리더로 섬기든 그 어떤 것들, 모양과 어떤 건 상관없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억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 저 사람이 진짜 이제 은혜 받았구나라고 서로가 축복하며 격려하며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봉사가 주된 것이 아니라 그 봉사가 나타나면 뭐예요? 열병을 고침받았던 그 은혜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짐이 자연스럽게 숨리더로, 대표단으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그 어떤 것으로 봉사의 자리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히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